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펴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삼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우리 삼여전도의 모든 회원들을 비롯하여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충성스럽고 귀한 일꾼들이 되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귀향의 인생을 살면서 좀 보람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저마다 보람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목표를 세웁니다. 어떤 사람은 훌륭한 그런 정치가가 돼야 되겠다. 권력을 잡아가지고 인생을 정말 보람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도 있고 돈을 아주 많이 벌어가지고 이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일에 많이 쓰고 그래서 보람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이 세상에서 보람된 사람을 살려고 하면은 그 기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 세상에서 무언가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평가받으려는데 목표를 두면은요, 결코 좋은 결과가 안 나와요. 이 목표를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삼여전도에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아주 가장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정말 보람된 인생이 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사람들한테 뭔가를 업적을 남기고 가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운 사람은 결국은 절망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목표를 세운다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목표는 별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너무 많은 시간들을 낭비하고 그리고 자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여기다 쏟아요. 결혼해서 부부가 돼가지고 가정을 이루게 되면은 자, 우리 좋은 집 삽시다. 그래서 우리도 좋은 집에서 살아봅시다. 그리고 아끼고 전략하고 그리고 좋은 집을 샀어요. 만족할까요? 인생을 거기다가 50년을 썼다 합시다. 30년을 썼다 합시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만족이요. 내 인생이 이 세상에 온 보람이 있냐 이거예요. 좋은 집에 살았다. 어떤 사람은 자식을 훌륭하게 교육시켜가지고 자식들이 잘 되면 나는 보람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셔요. 좋은 이야기예요. 나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목숨 건 사람들 보면은 참 부질없는 경우가 많아요. 자식이 너무 잘 돼가지고요. 부모도 모르는 자식들이 많거든요. 네?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이 형님이 의사신데 아마 그 친구 목사님 아버님이 의사를 만드느라고
다른 아들들은 아마 공부도 제대로 못 시키고 우리 친구 목사도 그런 영향을 좀 받았나 봐요. 근데 결혼을 했어요. 여자를 만나고 좋은 여자를 만났으면 좋은데 아마 이 시댁에 대해서 아주 그 잘못하는 여자를 만났나 봐요. 그래가지고요. 그 형님이라고 부지도 않더라고요. 목사님이 됐는데 막 감정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부모는 의사 아들 하나 만들었으니까 야, 나는 훌륭하게 됐다 그러질 않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더 많은 고통을 당하더라고요. 가족끼리 다 산산이 부서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목사가 됐대요. 그래서 그 길로 와서 욕심을 안 부리고 목회를 하더라고요.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 정말 이 세상에 그 무언가를 목표를 두면요 좋을 것 같은데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거기서 빨리 안 벗어나면은 정말 이 인생에 후회할 날이 꼭 와요. 그래서 우리는 삼여전도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디에 목표를 둬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 성공했다, 또 승리했다, 여기다가 목표를 두셔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이 세상의 것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잘 돼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뭔가를 목표를 두고 하시면은 결국은 여러분이 절망할 시간이 와요. 그걸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 삼여전도에는 이제 뭐 성숙하다 못해 아주 다 익으신 분들, 연세가 그 정도 돼서 인생을 다 통달하신 분들인데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아무리 인생을 통달했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칭찬받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귀하게 봐야지 거기다 목표를 설정해야지. 지금도 만약에 그 연세에도 이 세상에 내 자식들 잘 되고 내가 부자 되고 거기다 목표를 설정하면은 결코 그 삶에 있어서 만족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보실 때 훌륭한 삶을 살았다라고 할 때 목표를 두세요. 그러면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디모데 이 아들과 같은 제자한테 오늘 쓴 이제 편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제자한테 어떻게 해야 이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될 건가 하는 것을 몇 가지를 말씀을 해놨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하고 전혀 다르죠. 우리는 뭐 돈 많은 거, 권력 갖는 거, 자식 잘 되는 거, 건강한 거 이 정도에다 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한테 말한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네 마음에 진리를 옳게 분별하도록 해라.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목표를 세울 때 이 세상에 어떤 사람으로 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디모데에게 주셨던 이 바울의 이 말처럼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에 초점을 맞춰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옳게 분별해라. 물론 이 디모데는 목회하는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목회하는 사람에게만 이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한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진리를 옳게 분별할 줄 알아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아무리 성공한 세상의 삶 같아도 결국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 대통령이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지만은 그거 한번 봐보세요. 어디다 목표를 뒀습니까? 대통령 되는 것에 목표를 둬가지고 그 이름이 영생교 쪽에서 나온 건데 그 세모 사건 일으켰던 이런 쪽에서 나온 그 하나의 그 이단이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데다가 마음을 쏟아주고 그 여자 데려다 놓고 이 정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만들어낸 거예요, 대통령을. 그 여자가. 참 대단하다 싶어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은요, 그 토인비의 말에 의하면은 하나님은 그 악한 자를 맷돌에 넣고 천천히 갈아서 완전히 멸망시킨대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대요. 하만을 하만이 그 유대인들을 멸망시키려고 했잖아요. 멸절시키려고 했는데. 그런데 하만이 높이 올라가서 총리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하만이 자기가 유대인들을 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높이 달려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악을 멸하신 것이 아니라 악이 자라도록 내버려둬요. 내버려두셔가지고 어느 절정에 이르면 그때 딱 손을 보시는 거예요. 진짜 이게 끔찍한 사건은 뭐냐면은 만약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것이 발각이 안 되고 만약 이게 대통령을 잘 해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골마터질지. 하나님 이게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사랑하는 결과라 봐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오직 세상의 것이 목표가 되고 말아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사람은 세상의 것도 이루지만은 더 궁극적인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런 부탁을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생명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삼여전도회원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마음에 새기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되라. 부끄러워. 이 부끄럽다라는 것은 뭐냐면 첫째는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은 도덕적인 수준을 이야기한 겁니다. 도덕적인 수준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으로 내 인생의 목표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권력도 가져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자식도 잘 돼야 되고 그런 거예요. 네?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옳게 쓰임받고 헌신된 삶을 제대로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도덕적으로 부끄럽지 않아요. 돈 버는데, 권력을 잡는데, 아이들을 교육시키는데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권력 잡고 돈 버는 데는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자식을 잘 되게 하는 데는 부끄러운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착각입니다. 자식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막 그랬잖아요. 자기 자식 잘 보주라고. 네. 이게 뭐야? 이게 도덕적으로 잘못된 거거든요. 네? 이런 도덕성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해요. 이 도덕성 항상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조금 연세가 드시고 그러면 도덕적인 것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려서 유치원 때는 참 잘하는데 가면 갈수록 나이 먹으면 도덕적인 것이 해이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이 도덕적인 것이 다른 사람의 부끄러움이 없어야지. 도덕에 흠결이 있어버리면 그건 사람들 앞에 쓰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고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금그릇과 은그릇처럼 귀하게 쓰는 존재가 되라. 비록 질그릇과 나무그릇이라도 깨끗하게만 하면은 작게 쓰는 사람도 있으니까 깨끗하게 자기를 보존해라. 그것은 뭐 도덕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삼여전도를 통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도덕성이 있어야 돼요. 부안 제일교회 교인들은 참 얌전하더라.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도덕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부안 제일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부안 제일교회 교회들은 부더덕하더라. 이러면 어쩌겠어요? 이건 심각한 이야기예요.
도덕성이 있어야 돼요. 물론 도덕성이 우리 목표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없기 위해서는 도덕적인 것이 먼저 선결되는 거예요. 사실 두 번째는 도덕적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것은 도덕보다 더 도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초월된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사람은 잘 모르죠. 사람은 밝힌 것 외에 속 마음도 있고, 남이 이제 보지 않는 곳에서 행동하는 일이 많고,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속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못 속여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돼요. 이일곡 선생이 유명한 말을 하셨죠.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보다도 자기 혼자 있을 때 자신을 지켜라. 아주 훌륭한 말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이야기로 해석을 하자면은 하나님 아무도 안 볼 때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네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 그럼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말은 도덕적이든지 사람들 앞에든지 하나님 앞에든지 간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는 일들을 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든지 부끄러울 것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날마다 성결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권력 잡았을 때 그 나라는 행복한 나라가 될 거예요. 그 사람이 있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됐을 때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 때도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되고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부끄러움입니다. 내가 무슨 계획을 세우든지 간에 무슨 일을 이 세상에 이뤄가든지 간에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돼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항상 여기에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항상 비추어 봐야 돼요. 내 자신. 그리고 잘못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잘못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높이 올라가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높게 평가를 받습니다. 네가 귀 쓰는 그릇이 됐다고 평가받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요. 이 말은 헌신하라는 말인데 이것은 뭐냐면 자의적인 삶으로 살아라.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적극적이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리 부안제일교회가 초창기에 제가 이제 10여 년 전에 제가 왔을 때 하는 것보다 여러 면에서 아주 훌륭하게 됐습니다. 좋아진 건 사실일 것 같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보다 그때는 정말 다들 힘들었었으니까 많이 좋아지고 여러모로 좋아졌는데 하나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적극적인 헌신의 삶, 적극적인 게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눈치를 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아니면 안 됐어. 그러니까 막 새벽에도 나와서 그 말씀을 드리면요. 그때 처음에 왔을 때 우리가 한 3, 40명 됐을 거예요. 근데요. 새벽 기도 시간에도 3, 40명 됐어요. 근데 지금은요. 새벽 기도 시간에 3, 40명 안 돼요. 이거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그때는요. 누가 나오란 말을 하지도 않았어요. 뭐 새벽 기도 잘합시다. 그런 말도 안 했어. 그런데 막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새벽에 3, 40명씩은 예배 드렸어. 근데 지금은
절반도 안 돼. 적극적인 그런 사랑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하고는 전혀 상반된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 삼여전도회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적극적인 신앙을 가졌어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힘써 드리는 이 헌신의 삶을 살기를 바라고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극적인 사람과 적극적인 사람 누가 더 피곤한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해요. 아이고 열심히 하니까 피곤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소극적인 사람이 더 피곤합니다. 더 힘들고요.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힘써 드리라는 말씀처럼 정말 헌신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요. 적극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무엇인지 봉사도 그렇게 하고 모든 생활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면요. 오히려 덜 피곤해요. 그리고 재미가 있고요. 그 보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적극적을 가진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거 아시죠? 하나님은요. 소극적인 사람은 소극적으로 살아 그냥 놔둡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살면요. 적극적인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힘을 더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는 경험적인 이야기인데 왜 하나님이 그러실까? 왜 적극적인 사람을 좋아하시고 왜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 하나님의 영 자체가요. 소극적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은요.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성령이 임했을 때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어땠습니까?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뜨거운 열기 속에서 기도가 시작이 됐고 방언이 시작되고 은사가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적극적인 영이 하나님의 영은 적극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가 세상을 창조하라고 해서 창조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적극적인 삶을. 그래서 우리 영이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인 영이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힘써 일하는 것이고 하나님 그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소극적인 사람은요.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헌신도 못하고 무슨 일을 이루지도 못해요. 세상 일도 못 이뤄요. 소극적인 거 가지고는. 그러니까 어찌 하든지 간에 우리 삼여전도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성령은 적극적인 영이다. 그래서 적극적인 사람에게만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성령이 임하지.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이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세 가지를 말씀했는데 말고도 이런 말고도 이런 다른 말씀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 세 가지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여기하고 정반대되는 상황들을 몇 가지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진리를 옳게 분별하지 못한 후메노와 빌레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도 교회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니까 다시 말하면 진리를 옳게 분별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 사람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되지 못했고 적극적인 사람이 안 됐을 때 어떤 사람이 되냐면 후메노와 빌레도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악성 종양이 임했다는 거예요. 악성 종양이 그 사람들이 무슨 그 사람들이 육체에 암이 걸렸다는 뜻이 아니고 영적인 암이 걸렸다. 그러니까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적인 암이 걸려가지고 후메노와 빌레도는 교회에서 출교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하게 쓰이는 금그릇과 은그릇처럼 그렇게 쓰이려고 하면은 그리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쓰임을 받으려고 하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리를 옳게 분별할 줄 알고 부끄러운 것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적극성을 가진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후메네오가 빌레도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너무 많습니다. 일부러 오늘날은 교회에서 출교하지는 않지만 스스로 그렇게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이 다 되는 것은 우리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시대에서 영적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은 부활을 부정했어요. 물론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그 부정한 거는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영주주의적인 그런 차원에서 부활을 부정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왔다. 그래갖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 영지주의자들이거든요. 거기에 빠져가 교회를 망가뜨리니까 교회에서 출교시킨 겁니다. 엉뚱한 짓을 해. 엉뚱한 이야기를 해야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이 3여전대 회원들이 정말 다 익을 만큼 익은 그런 신앙들이고 그런 믿음의 인생을 살아왔으니까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3여전도의 회원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되게 하시고 모든 일을 할 때 먼저 앞장서서 일하게 하시고 적극성을 가지고 일하는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는 그릇이 되게 하시고 깨끗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3여전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